수고하고 모든 같은 분야에서 일한 우리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희의 봉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사옵고 방해하고 틈타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가운데 승리하게 점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여러분 보시고서 잠자시기 바랍니다. 네, 뒷면입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는 믿음으로 삶을 고백하는 2020년입니다.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 교회 생활표어가 뭐죠? 영혼 사랑의 달입니다. 다 같이요? 뭐라고요? 영혼 사랑의 달입니다. 3월 찬양은 선교 한국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으로 자신과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 고백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루 100번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든지 다 감사하세요. 한번 100번을 채운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한 걸 감사로 한번 다 바꿔보세요. 그냥 감사할 수도 없는 건데 감사. 그냥 무조건 다 감사.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해보고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이걸 실천한 자가 있으면은 뭔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실 거다. 그때 저한테 간증하라 했잖아요. 지금 하나도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보세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죄종은 100번을 안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꼭 하란 말이에요. 아멘.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주일을 제외한 바로 그 전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 제외한 40일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의 훈련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조속한 시일에 진정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 위생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이웃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거 한번 여러분 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과 이웃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 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시고 교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또한 몸이 불편하여 흐느끼하게 주일 예배에 가정에서 건강하게 개인 건강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주일에 여러분 한 끼 이상씩 금식 기도를 꼭 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흉악한 결박도 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좋은 집 이사하게 해주세요. 금식하지 말고 그런 금식하지 말고 회개 기도로 금식을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시작 전에 이 나라 민족 우리가 모두 회개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회개 기도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 거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종의 목회사역과 선교사역, 학교 교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들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3월 달에 계속 우리 새로 나오는 새신자들이 있고 또 데리고 나올 전도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 들고 나가는 그 속에 오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봐도 돼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꼭 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에게 임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나오셔서 우리 이경화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잠시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사물의 찬양 우리 부르십시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오직고나 한 번 더. 오직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고 다들 아시죠? 돈이 많아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그러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너무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짐바브웨 같은 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트남도 그 가운데 하나죠. 200만 달러를 주고 계란 하나를 삽니다. 200만 달러. 그리고 여러분
그 반대인 디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인플레와 반대로 물건 가격이 내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사갑니다. 가격은 내려졌는데 안 사가는 겁니다. 팔아야 뭐가 이루어지죠? 생산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야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사가니까 생산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 현상입니다. 결국 회사가 문 닫고 사업이 망하게 되는 위험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트며 쇼핑이며 백화점이고 사는 데를 가지를 않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세일을 하고 그리고 덤으로 또 덤으로 준다 해도 안 사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디플레이션의 현상을 사람들이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둔해서 못 느끼는 건지 아예 모르고 싶은 건지, 여러분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뭐 때문에 그러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정신 차려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지금 인류 역사의 치명적인 전염병은 여러분 몇 가지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무려 27가지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치명적인 전염병들입니다. 첫 번째는 천연두입니다. 이것은 피부병 변으로 3000년 전에 인도 이집트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러다가 방글라데시에서 창궐하여서 감염자가 46%를 사망케 하고 수세기 동안 나라를 황폐시켰습니다. 1980년 WHO에서 10년 동안 예방접종 캠페인을 통해서 뿌리를 뽑았습니다. 두 번째,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1300년대에 중국 원나라 인구 3분의 1을 사망케 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스위스 바하제를 비롯해서 유럽으로 번지면서 유럽의 3분의 1 인구를 사망케 한 게 패스트병, 흑사병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은 지금도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이 흑사병은 쥐나 벼룩이 옮기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흑사병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 때는 웅장한 대성당이 즐비하고 신의 은총이 충만하던 1348년, 한마디로 최후의 심판이 온 것 같다라고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때 나와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천만 명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300년대에 4천만이면 지금의 숫자의 4천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흑사병에 걸려서 몇 시간 안에 죽은 사람도 있고, 대개는 이 흑사병은 5일 정도의 심한 고통을 앓습니다. 그리고 새까맣게 피부가 타 검게 돼서 죽어서 흑사병이다. 그래서 당시 얼마나 죽었던지 죽은 시체를 묻을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1348년 그해 가을이 되자 기도를 하던 신실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을 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자체뿐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에 대한 공포를 느낀 겁니다. 영혼까지도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 아닌가? 이게 믿음의 사람들 속에 온 생각인 겁니다.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모기로 통해서 오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말라리아.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독감입니다. 계절성 호흡기 전염병으로 WHO에 따르면은 연간 300만에서 500만 건의 중증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게 인플루엔자입니다. 한 해에 약 25만 명에서 50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의 숫자 비교도 안 해요. 엄청난 숫자로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핵이 있습니다. 결핵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병입니다. 에이즈가 있습니다. 2015년 WHO에 따르면 지금 에이즈에 감염된 자가 3,670만 명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10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죠, 지금. 이때 3,670만 명인데 지금은 5년이 지났으니까 그 숫자는 세계적으로 더 많은 숫자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콜레라가 있고 광견병이 있고 폐렴이 있고 바이러스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설사가 있고 에볼라가 있고 최근 2014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시작하였는데 에볼라가 감염되면은 면역 체계를 압도해서 에볼라는 고열과 두통, 근육통, 복통, 설사, 말기에는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병이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아프리카 섬에 무서운 두려움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에볼라도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 감염되어 돌지 않도록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힘을 쓰고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변종 야코병이라는 게 있고 박쥐를 통해 오는 마르크 브루병인데 이 마르크 브루크병도 에볼라와 비슷합니다. 메르스가 있습니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되어졌고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으로 우리에게 위협하는 병들입니다. 댕기열이 있습니다. 흰줄 숯 모기가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데 이 댕기열에서 매년 약 5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가 세워져서 발병이 돼서 이거를 새로운 병이라 해서 신종이란 말을 이제 앞에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 세계 죽은 숫자에 사망의 숫자 우리나라의 숫자를 보면 100명, 200명, 몇천 명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 많은 그러한 세계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많이 들어봤던 또 탄저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염소나 양, 가축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최근에는 탄저균을 배양해서 생물학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의 사악함이 알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화학 무기를 탄저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탄저병이 걸리면 사망률이 92%예요. 그러니까 이 탄저병을 사실상 무기로 개발해서 그래서 퍼뜨려서 다 죽이겠다는 거죠. 건물 외형적인 걸 남겨두고 사람만 생물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슈퍼박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뇌수막염, 매도, 사스, 중국 말굽 박쥐에서 유래했다 그러는데 사스가 또 문둥병, 홍역, 지카 바이러스 등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공포를 주고 있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코로나19라고 명명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입니다. 우한에서 발병이 돼서 해서 우한이라 그러는데 지금 중국은 아주 교묘하게 이게 외국에서 들어왔다. 또 미국이 그랬다. 지금 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서 지금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있죠. 확진 환자가 몇 명이니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3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 정부도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막지 않은 그런 외국의 관광객들이라든지 학교 오는 유학생들이라든지 임시적으로 막고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그런데 갑자기 31번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확진 환자가. 31번 우리나라 확진 환자가 나오는 그 순간에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넘어버렸고 300배 이상 급증을 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음성 판정을 8번 받았어요. 그런데 음성 판정 8번 받고도 9번째 양성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음성 판정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에요. 그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 온 동네 다 다닌 거죠. 어떤 분은 치료됐다고 퇴원하래서 퇴원했는데 재발이 돼가지고 다시 확진 환자가 또 됩니다. 어저께 3월 14일부로 지금 확진 환자가 8,000명이 넘게 됐어요. 이탈리아는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 쪽으로 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어느 한 단체 기관만이 아니라 소상공까지 전부가 다 나라가 폐쇄하라고 잠정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내린 나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130여 개의 국가가 우리나라를 오지 못하도록 통제하게 되죠. 지금 얼마나 이 디플레이션 현상들이 일어날 건가. 앞으로 이 나라 어려움이 얼마나 큰 건가를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방콕한다고 집에 있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옆에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기도하지 말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게 잠복기가 14일에서 우리가 지금 그 기간을 14일로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잠복기가 14일이라고 격리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료계의 얘기는 달라요. 세계보건기구 14일로 얘기했지만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어떤 여성은 20일 동안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족이 모두 감염돼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27일 동안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괜찮다고 했다가 그 사람이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는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고 불안한 문제인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요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한국은 빠르고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 통계, 거짓 발표. 그런데 한국은 인터넷이며 유튜브며 모든 정보며 또 의학의 발전이며 이런 모든 곳에서 그 모든 세계의 표준이 되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기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국에 빛을 주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때문에 확진 환자냐 아니냐 아예 검사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이 올림픽을 치르지 않으면 일본은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이었던 일본이 지금 아베 총리가 궁지로 몰려있고 수많은 부채를 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라를 망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미국 또 트럼프 재선 때문에 또 검사 비용이 400만 원이나 드니까 미국은 안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번 뉴스에 보니까 검사 비용을 대주는 걸로 국회에서 통과하고 하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의료의 어깨는 세계가 주목할 만큼 우리는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공산당의 통계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지금 보고 계시죠? 계속 지금 북한 방송 보여주고 있잖아요. 별 희한한 고무장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게 바이러스를 막는다 그러고 면 마스크들을 만드는 걸 보여주고 비누 공장에서 비누가 개발돼가지고 이게 바이러스를 다 씻는 비누다 하고서 유포하고 있고 그러면서 말하기는 우리 북한은 지금 한 명도 확진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격리시키고 군인들이 봉사하니까 음식도 떨어지고 패닉 상태입니다. 갑작스럽고 극심한 공포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자가격리하다가 중증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고쳐도 이게 폐가 굳어져 가지고 평생 장애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아무튼 세상은 지금 요지경인데 요지경 속이라고 배짱이처럼 여러분 노래만 부르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새 인도에는 메뚜기 떼가 나타납니다. 메뚜기 떼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저는 그 메뚜기 떼 10가지 재앙할 때 뭐 이게 메뚜기 떼가 재앙인가? 저도 아주 막 의심을 했었어요. 아니, 튀겨 먹으면 되지. 그냥 메뚜기 많으면 뭐 좋지. 그랬는데 여러분 메뚜기 튀김할 정도가 아니라 그 숫자가 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메뚜기 숫자가 4억 마리래. 4천억 마리래. 여러분 지금 숫자 개념이 안 되니까 놀라지도 않죠. 전 세계가 지금 50억, 60억밖에 안 되는데 4천억 마리예요. 메뚜기 떼가.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공중을 날면 이 메뚜기가 어떻게 되냐면 밤이 되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안 가요. 4천억 마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파키스탄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메뚜기가 더 무섭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메뚜기 떼가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 뭐 때문에 두려우냐면 사람이 먹을 걸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해서 돈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이 먹을 음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만 공격해야 한 게 아니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 땅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추울 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더워지면 죽는데 이제는 메뚜기 떼가 중국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워지면 그 인도 쪽이니까 중국 쪽으로 오르고 있는 거죠. 메뚜기는 더워지면 번식을 더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교회를 핍박과 탄압 속에 회개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일 속에 회개치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는 지진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의 피해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코리아 포비어,
공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숫자로는 한국 확진 숫자가 지금 제일 많다 보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온 세계가 한국 비행기 오지 말라고 이제 90여 개 그래도 심각하다 그랬는데 130개 국가가 넘어가게 돼요. 한국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겁니다. 한국 사람 보면 도망갑니다. 방영된 거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국인 모든 질문에 중국인들이 강목질을 하고 한국 사람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항공업계 지금 이쪽은 난리가 났고, 그 안에 공항 청사 비싼 돈 들어가서 사업한 자들이 다 문을 닫고 폐점을 하게 되고, 여행업 문을 닫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 전부 다 지금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고 해결의 책도 없고, 공무원들 철밥통들이라고도 월급을 받는 사람을 괜히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는 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신 차릴 때가 온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함께 미워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 때에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깨어 기도할 때가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베드로는 그 사도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것도 아닌데, 뭐 사업 뭐 일찍 간다고 오늘 될 것도 아닌데 그냥 잠이나 실컷 자지. 제일 지금 위험한 게 망연자실하며 포기하면서 내 몸을 쉬는 시간으로 삼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을 줄 때, 안 될 때 더 나와 그동안 기도 못한 걸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못한 걸 예배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시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빨리 이 나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세계를, 이 나라를 구해 달라고 믿음의 사람은 나와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도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가짜가 많았어요. 어려움과 문제 속에 이 대통령이 어려움의 문제 있을 적에 교회 목사님들 찾아와서 목사님들 청와대 불러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더 예배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정치와 권력으로 종교 집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리는 걸 못 들게 하는, 매일 모이는 그 현장이 더 위험한 것인데, 온통 뉴스와 온통 그 소식에 신자들까지도 속는데,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한데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죠?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게 순교하라고 하면 전 두려움이 없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어떻게 순교해? 아니에요. 그 순교한 믿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 죽음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고,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우리는 영생의 천국에